사울이라고 하는 인생의 마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자신의 허물과 약함 때문에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면에 오히려 자신의 허물과 약점, 그것을 열매로 바꾸는 인생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인생이 있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고백이 사도 바울의 서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인생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래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가운데 사는 거래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제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약함과 내 허물이 없어지고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사울 왕의 인생의 마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월달로 그동안 1월서부터 9월달까지 이 사무엘상이 31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에 중심 한 장씩 말씀을 좀 나누면서 31주를 계획했는데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사울 왕의 인생의 마침을 함께 나누고 다음 주에 다윗의 풍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되게 하는 것인가,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처럼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결론으로 복되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드리면서 사무엘상의 대단원을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은요, 사울처럼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게 맞춰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약함과 허물을 이기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 없이 살다가 허무하게 마치는 죽음에 대하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 속에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는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동안 사무엘상을 쭉 읽어가면서 주일마다 말씀을 전했는데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어요? 아닙니다.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 허물과 약함과 씨름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신앙은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진짜 축복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사울 왕의 인생의 마침, 죽음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헤세드 찬양대가 찬양을 마침 불러주셨는데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송 가운데에 되어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머지않아 화려한 천국에 가리니 찬송 중에도요, 정말 많은 찬송이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이창우 장로님 천국 환송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유족들도 계시는데, 우리 이창우 장로님, 저는 교회 등록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이 우리 불꽃교회 출석하실 때서부터 배웠어요.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될 때까지, 그리고 열심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판교에 지어질 때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셨던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 불꽃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번성하고 또 우리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죠. 교회 용적률이나 여러 가지 사용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던 장로님이라 그게 잘 되는 것까지 보시고 가시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가는 것이 인생이래요. 성경은 정확해요.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성경 틀렸는데요, 요즘에는 웬만해도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웬만하면 건강 잘 유지하면 90까지는 사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원로 장로님들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시더라고. 성경이 더 맞는 것 같대요. 물론 이 자리에도 우리 원로 장로님들도 계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 원로 장로님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사실 건강하게 살고 살 만큼 사는 게 80까지요. 80 넘어가면 몸도 많이 약해지는데, 물론 한국의 어르신들이 평균 수명이 얼마 전 통계해 보니까 83.1세더라고요. 근데 우리 원로 장로님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80이 넘어가면 나머지는 덤으로 사는 거니까 더 멋지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장로님이 그러셔서 제가 아멘 그랬어요. 찬송가 가사처럼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삶을 배워야 되겠는데, 오늘 이 사무엘상을 정리하는 결론에 이르러서 사울이라고 하는 인생의 마침을 보면서 여기에서 주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한번 배워보자는 얘기예요. 죽음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사울의 인생의 마침이 있고 다음 주에 결론으로 나눌 30장에 나오는 다윗의 풍성함이 있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세 가지만 정리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라고 하는 인생의 마침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사울왕은 허물과 약점을 바꾸지 못하는 인생으로 맞춰졌다는 거예요. 사무엘서가 보여주는 사울왕의 강점이 있습니다. 사울왕의 강점이 뭡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울을 표현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용모가 준수하고 사울을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머리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30cm는 더 크고 용모가 준수했더라.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스 집안의 사람입니다. 가문적인 배경을 봐도 좋은 집안의 배경을 사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먼저 기름 부으신 사무엘이라고 하는 왕과 같은 존재죠. 선지자요 왕과 같은 사사시대의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택함을 받고 만남을 갖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울왕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큰 강점이 될 수 있었는데, 반면에 사울 왕에게는요 약점도 있었어요. 뭐가 약점입니까? 사울 왕은요
왕이 되었는데 사무엘상 말씀을 읽으면서 몇 번의 전투한 거 외에는 왕의 치적이 없어요. 다윗을 시기하면서 다윗을 괴롭혔던 이야기밖에 사울 왕의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의 약점은 시기심 때문에 다윗만 쫓아다녀요. 또 있습니다. 사울 왕의 약점은요, 불신이에요. 불신.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 요나단까지도 사울은요 불신합니다. 사울에게는 놀라운 강점도 있었고요, 약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점과 약점이 있었는데 사울 왕의 인생을 보면 늘 이 약점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사울의 인생을 보세요. 강점 때문에 더 커질 수 있는데 그 강점은 두각되어지지 않고요, 오히려 약점이 이끄는 삶이 되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사람은 누구나 강점과 약점이 같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그럴 거예요. 내 강점도 있고요, 장점도 있고 내 약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약점 때문에 그 약점이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강점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인생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또 다른 지도자 모세. 모세에게도 강점이 있습니다. 어떤 강점이 있냐면 모세도요, 믿음 좋은 가정의 혈통이에요. 레위, 아므람과 요게벳의 자손으로 태어납니다. 히브리 남아들은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저의 인생은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 강변으로 띄워 보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히브리 남아들이 죽는 시대에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으면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모세의 강점이죠. 그런데 모세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40세 되던 해에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모세는 자기의 약점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더 이상 모세는 애굽 왕궁에 거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이름도 없이 모습도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나고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성경은 모세의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여전히 모세의 약점, 혈기 있는 사람으로 표현합니까? 약점에 이끌리는 사람이라고 하시나요? 아닙니다. 80세가 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바뀌었어요. 자신의 약점인 혈기가 많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해져서 자기의 약함을 볼 줄 알아서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니 네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함께 갈 거야. 모세는 자기의 약점을 알았고 자기의 약점을 커버해주고 능력을 주실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것이 강점이 되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강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사울의 인생을 보면서 사울의 마지막은 그렇지 못해요. 약점에 이끌리는 모습으로만 끝납니다.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오늘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내가 지금 약점에 이끌리고 살지는 않는지, 아니면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 약점이 강점으로 변하고 주님의 하시는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 사울에게 있어서 진짜 약점은 뭘까요? 당대의 사무엘이라고 하는 정말 뛰어난 선지자를 만났는데 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과 더불어서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데, 사무엘에게 묻는 사울의 모습은 없어요. 오히려 사울은 사무엘에게 가지 않아요. 사무엘을 두려워하고 사무엘을 멀리합니다. 이게 약점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사울 왕이 왕으로서 다급해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본 적이 없었던 사울이 당황하니까 그때는 늦었어요. 사무엘을 찾아도 사무엘은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28장 앞부분에 보면요, 사무엘을 찾았으나 사무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접한 엠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끌어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영을 끌어올리는 영매의 역할을 신학적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보면 사울 왕은 마음이 다급해지니까 자기가 금했던 신접한 여인에게로 찾아가서요, 변장하고 찾아가서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고 짚고 넘어가야 돼요. 신앙생활 뭘까? 여기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신데, 아니 반평생 넘게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는데 신앙생활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허물과 약점이 주님과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약점과 허물이 강점으로 변화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누구에게나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어, 기도 제목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문제와 약점과 허물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점으로 바뀌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의 문제는 이 신앙생활이 없어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과 동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가장 강점인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묻고 답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생은 다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상에는 이스라엘의 두 왕, 이제 사무엘 하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하는 거예요. 사울의 장점은 용모가 준수하고 좋은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었어요. 다윗은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 사울하고 전혀 대조적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무슨 얘기일까요? 다윗은 사울과 비교할 때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집안 배경도요, 다윗은 말제예요. 학한한 말제란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손님이 오는데, 야, 너는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너는 이 중요한 손님이 와도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해도 너는 필요 없는 존재야. 야, 양이나 치고 있어. 네가 저 허드렛 일 하고 있어. 보내진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인생은 위기 때 오히려 믿음을 드러냅니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사울과 같은 신앙생활입니까? 다윗과 같은 신앙생활입니까? 오늘 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
사울왕의 인생의 마침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사울왕은 거룩한 인생을 세우지 못하고 마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묻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왜 침묵하셨을까요?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 이유를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대답 없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의 대답이 놀랍지 않습니까?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대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을 세우지 못했다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삼으실 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계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계약하시면서 요청하신 계약 조건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가 거룩한 인생을 세워갈 때 하나님 우리와 교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인생이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인생일까요? 제가 예전에 이민 목회할 때, 토론토에서 이민 목회할 때요, 10년 동안 이민 목회하다 왔는데, 이민 오신 1세대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사업이 뭐냐 하면 딱 3가지예요. 다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민자 1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컨비니언스, 요즘 얘기한 편의점이죠. 그리고 세탁소나 샌드위치 샵을 하십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음식을 잘 만드시니까. 제가 섬겼던 우리 토론토 불꽃교회도 장로님들도 그렇고 컨비니언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미국, 캐나다 컨비니언스의 주 수입원이 뭐냐 하면 제일 많은 수입원은 담배입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 이민사회 총격 사건 나면 편의점이 털리는데, 편의점에 캐시 계산대 앞에 보면, 뒤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담배 진열대들이 있어요. 담배가 비싸니까 한국보다. 그러니까 강도들이, 권총 강도들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캐시통하고 그 다음에 뒤 진열대에 있는 담배들을 쓸어가요. 담배 제일 많이 팔려요. 그 다음 수입원이 뭐냐면 그 계산대 옆에 있는 잡지가, 도색 잡지라고 그러나요? 성인 잡지라고 그러나요? 비닐 케이스에 다 넣어 있어요. 뜯어보지 못하게. 제가 보름에 한 번씩은 사업장 신방을 했었어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컨비니언스 하시는 분들이 신방을 가요. 그러면 잠깐 제가 예배 이렇게 신방 예배처럼 정식으로는 못 드리지만 가서 잠깐 기도해드리고 얼굴 보고 그러고 오거든요. 근데 장로님 권사님들이 제일 미안해하는 게 뭐냐 하면, 주 수입원이 담배 파는 거하고 도색 잡지 파는 건데 그게 진열돼 있으니까 목사가 신방 오면 쭈삣쭈삣해요. 그 마음이 찜찜해서 그러는, 목사님 굴적굴적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권사인데도 제가 언제쯤 거룩해질까요? 이러고 있어요.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요. 미안하니까 머리 긁적긁적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 장사하지만 언제쯤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웃어요. 여러분, 거룩한 인생이 뭡니까?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도 구원의 3단계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단계 성화를 이야기하죠. 거룩함. 거룩한 인생은 뭡니까? 행동, 말, 거기에 완전함이 있는 것이 거룩한 인생일까요? 담배 팔지 아니하고 도색 잡지 팔지 않으면 거룩한 인생일까요? 어떤 분은 난 새벽기도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나 양육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해진 건가요? 거룩함이란 거룩하지 못한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인생이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들 목사니까 장로니까 저는 거룩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맞설 수 있냔 말이에요. 세속적인 말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지,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거룩함의 이름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들 종종 봐요. 목회하다 목사님, 아유 저 권사님 왜 권사님 줬어요? 저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분들 만나면 제 마음이 답답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자,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도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누가 뭐 실수를 하고 잘못하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요, 그 허물과 잘못을 보면서 아유 나도 그런데, 나도 그렇게 못 살았는데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나에게 더 큰 허물이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무서운 게 그건 같아요. 나는 다 맞고 너는 다 틀려. 우리 목사님들이 어느 모임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그런 부흥사들은 모시지 말자고 그러더라고요. 부흥회 보면 그 목사님만 거룩하고 다 성도들은 못하는 것처럼 야단치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부흥사냐고. 맞아요. 거룩한 인생이란 나의 거룩함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거룩함, 내 허물을 가지고 나와서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난 한순간도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거 고백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인생 속에 그 거룩함을 세우지 못하고 일이 다급해지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것밖에 할 수 없어서 구하지만 대답도 얻지 못해요. 요즘에 인본주의자 뭐 그런 표현도 씁니다. 인본주의자가 뭘까요? 자기 힘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인본주의자예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 인본주의자예요. 자기 자신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인본주의자예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무엇이 있으면 내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일까? 사울의 죽음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거룩한 인생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도 왜 예배를 드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울의 인생의 마침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사울왕의 인생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꺾입니다. 전쟁터에서 허무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초대왕을 뽑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시는데 처음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삼으셨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허물과 약점에 이끌려 살아가면서 거룩함도 세우지 못하고 꺾이는 인생이 됩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요, 오늘 마지막 장 31장에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31장 4절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그리고 인생이 끝납니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와 세 아들과 더불어서 사울이 죽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왕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인생인데 열매가 없어요. 고난은 있을 수 있어도요, 열매는 맺어야 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읽어드렸던,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시인 장석주 씨가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추 한 알,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게다.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을 통과하였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강점만 있는 인생도 없어요. 여기에서 나는 고난 60평생 살았는데 한 번도 겪지 않았습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대추 한 알도 그 안에 태풍 몇 개, 번개 몇 개, 무서리 몇 개 다 담겨 있대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 왕처럼 다급해서 막 사는 인생이 아니라 위급하여도 하나님 앞에 의논할 수 있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태풍 중이십니까? 천둥을 맞으셨습니까? 아니면 열매가 익어가는 중에 있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인생의 마침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약점과 허물을 바꾸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나요. 거룩한 인생을 세우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건만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으로 맞춰졌어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허물과 약점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거룩한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십니까?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열매를 익히기 위하여 지금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중요해요. 죽음에서 삶을 배우래요. 오늘 다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나는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지, 나는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마음에 결단하면서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